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려와서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시니라.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성경적 지식과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를 기쁘게 하거나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바른 성경적 지식과 분별력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 성경적 지역교회에 속해 있음에도 마귀에게 이로운 일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지 우리 교회는 저 지역 교회들은 저러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아닙니다. 우리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죠. 영적 전쟁은 무엇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정말 심각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누구든지 정복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에게 반응하느냐, 누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내가 왜 마귀의 종이 돼? 그게 아닙니다. 영적이다라는 건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이 있으니까 마귀가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7명이 오잖아요. 그럼 부피가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7명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것뿐이지 하나가 나갔다 7이 되니까 8이 되네? 이렇게 산수적인 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세계대전은 영적 전쟁과 비교할 때 한낱 소풍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을 거의 매일 치르면서 그 심각성을 아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면 어느 정도 이미 나태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영적 법칙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즉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성령이냐 아니면 악령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집에서 나왔다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온 거예요. 잘한 거죠. 어떤 사람이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다가 이 영이 나갔어요. 그러면 비어 있어요. 빈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다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적인 악령이 나갔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 의로. 나라는 자아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력이 나간 것과 나라는 자아로 채워진 것이 다른 것인가?
아니죠. 이 자아가, 내 나라는 존재가, 여기는 여전히 이제 사복음서 시대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깨끗이 단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소재가 되어 있고 비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더 쉬운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일 때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들을 그 방향으로 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의지가 그것을 아니야, 나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오늘 뭐 내가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안 할래. 이게 더 좋아. 성령님이 거기서 기능을 통해서 너 그런 것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들을 거기로 이끌게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아니야, 난 이게 더 그래도 좋아. 그럼 성령을 우리는 소멸한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죄에 노출됐던 것들이 익숙해지고 죄를 즐기는 것들이 탐욕이 더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더 이상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들이 이제 민감해지질 않는 거예요.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구원 받았음에도 말하는.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는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심각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나갔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집은 사람이고요. 이 더러운 영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다가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자기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돼지떼가 바다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바다나 물과 좀 연관이 있다 그러는데 이 더러운 영은 또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획일화 시킬 수 없어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성령을 우리가 재단할 수 없잖아요. 마귀의 악한 영도요. 우리가 딱 재단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것들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면 성경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악한 영이 자기 집이 깨끗하게 소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자신보다 더 악한 7영을 데려와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 들렸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마귀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막 힘이 세고 막 거품 물고 막 발악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그것만 마귀 들린 겁니까? 아니요.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고 아주 젠틀하게 보이는데도 마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귀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깨끗한 마귀 들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뱀에게 들어갔던 마귀가 있잖아요. 사탄이 들어갔죠. 이브가 봤을 때 어떤 존재였기에 그가 속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마귀 들렸다 안 들렸다 이런 것들을 막 우리나라 예전에 간질 환자들 막 거품 물고 이런 마귀 들렸다고 뭐 귀신 들렸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걸 병으로 취급하지는 않고 그거를 마귀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취급을 해서 그걸 기도원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치료한답시고 막 안주기도 하고 안찰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죽어나간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 들렸다 안 들렸다라는 것은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일곱 영이 들어가서 더 나중 상태가 처음부터 악화되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냥 더러운 영이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더 악화됐다. 이것만 나오지 그가 뭐 힘이 더 세졌더라.
그가 뭐 더 뭐 뻘거벗고 다녔더라.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외적이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마귀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힌 사람을 한 명을 꽂으라면 저는 교황을 꽂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품 물고 뭐 하나요? 안 그래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존경할 만하고 가장 경건하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자살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전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하루 종일, 예전에는 며칠씩 갔는데 이제는 뭐 하루를 넘기기 힘든데, 핸드폰 배터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놔두면 꺼져요. 충전을 시켜야 돼요. 충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배터리를 채우는 것처럼 다시 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뭐 기도 안 하고 또 뭐 말씀 안 읽는다고 해서 떠나고 방전이 다 딱 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또 성령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배터리가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죄인들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한 죄인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러운 영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더럽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시체가 있는 곳에는 공중의 새들이 모여들듯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더러운 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을 무언가로 채워져야 할 집 외에도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도 묘사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값진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이 쓰기 위해서 예비된 그릇으로 비유됩니다. 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날에 철장으로 부서질 질그릇들이며 하나님께서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로 묘사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그릇을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뭐든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어떤 것인지 출발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그 다음 행보가 어떤 것인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 어떤 선행, 그 어떤 의로운 일, 그 인간들끼리는 인정하고 참 선하게 살았다, 아이고 착하게 살았다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악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기준으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저래. 로크만의 뭐 주석서에도 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하늘나라 올라가면 저 사람도 올라와 있네, 깜짝 놀랄 사람 있다고. 우리도 안 가봤지만 지금 러크만은 위에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안 받은 것 같은데 올라가 봤더니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거기 있느냐죠.
아니 100만 명, 1000만 명이 거기 있으면 뭐예요? 내가 거기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선행이, 착한 일이 당신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났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것인 새 것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아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도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가 비록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전이 되었을지라도 악한 영적 세력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는 부분은 뭐냐면, 물론 위에 가면 다 보겠지만은, 예를 들게요. 그냥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이성호 목사님의 우리가 간증도 알고 뭐 그럽니다만, 그분이 이제 결말이 좀 좋지 않은 결과들이 이제 있었죠.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그럼 그 구원 안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때 따랐던 교주도 결과적인 어떤 결실만 보면은 저런 사람 어떻게 구원받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 기준일 거예요. 우리 기준. 목사라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하고 사람 성도들을 저렇게 속이고 음타 저러냐고. 왜? 그런 거 보니까 구원받은 거야. 그건 우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상급이나 면류관에 대한 박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원 자체를 우리는 결실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과연 야, 저 사람이라면 저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할 만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냐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더러운 일들과 죄와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항상 돌아갑니다만, 만약에 내가 회개하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지옥 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와 연루됐다면 그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못했다 이거, 안 했다 이거요. 그거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런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적 사실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거 보니까 구원 받은 거야. 교회를 파괴해? 이야, 그리스도인들을 상처나게 해?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우리의 마음이나 심정은 정말 괴롭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때 많이 그래봤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나의 내 기준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받았으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D.L. 무디가 설교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건 유리컵은 아니지만 이 유리컵에서 어떻게 공기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 비어있는 컵에서 공기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펌프로 공기를 빨아들이면 됩니다. 그러자 무디는 그렇게 하면 유리컵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압력이 달라지면 깨지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의견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무디는 주전자를 들고 물을 부어서 그 컵에 가득 채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공기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공기가 제거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죄를 제거하는 데 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무디와 같은 설교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죄 연루되지 않으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육신이 그런가요?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니 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아직 남아있는 육신의 본성인데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경험이 있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죄가 틈탈 수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죄를 생각조차도 안 해요. 틈을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그 자리에는 죄가 틈탈 공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는 죄가 틈타게 되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내가 잠깐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령이 50% 줄어드는 겁니까? 내 생각이 50%가 되고 성령님은 50% 되고 이런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성령님은 나에게서 내가 육신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이미 100% 육신적이 된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의미에서 나가진 않지만 소멸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내 생각이구나. 내 생각이구나.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구나. 그리고 성령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순간 또한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영적 전쟁으로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묻고 성령님 갑자기 그래 너 이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 속에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렇다라는 것들을 심어줄 때 거기서 그것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라고 캐치하는 것 잡아내는 것 그것이 분별력인 거예요. 이게 남의 물건이에요. 남의 물건이에요. 근데 참 이뻐 보여요. 이뻐 보여. 가질까?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당연히 가져 그러시겠어요? 양심으로 아니다 라고 하겠죠. 하죠. 근데 내 의지는 이게 너무 이뻐 보여. 잡아야 돼.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내려놓고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신 것에 순종한 거예요. 잡고 집으로 가져가면 이거는 내 의지가 성령님을 소멸해버린 거예요. 이건 제가 하나의 작은 예로 들은 거지만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중요한 순간순간에 누구의 말씀에 누구의 말에 반응을 보이느냐.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이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실제적이고 기본적인 영적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 수년 동안 가뭄으로 메마르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그런 황폐하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야라고 말씀을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미 심각하다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저주하고 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라는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열매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을 하면서 그 심각성을 모른다면 다른 그리스도인을 축복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저주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들끼리 싸워줄 수 있죠. 저도 제 동생하고도 제 동생이 저 죽이겠다고 그때 뭐였더라? 드라이버를 들고 저를 죽이겠다고 막 대변 들고 그랬었어요. 엄청 오래된 일이지만. 그런데 지나고 나면 형제들끼리 어때요? 다 그냥 아무 일이 아닌 거예요. 형제들끼리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그리고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좀 다르다고 저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나는 참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이름에 걸맞게 그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천상의 복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침례교회를 다니는지 장로교회를 다니는지 여호와 증인에 다니는지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고 간혹 가다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목사님 어느 교회요? 제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가 뭔지 몰라요 사실. 그래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에 다닌다 하면은 아마 하도 이제 소문이 안 좋게 나니까 이렇게 그래요? 뭐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보통으로는 그래요? 그럼 넘어가요. 제가 어떤 성경 쓰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세대주의를 하는지 칼빈주의를 하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제가 어떻게 사느냐? 저 사람이 일하다가 욕을 하느냐? 저 사람은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느냐? 저 사람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이, 어떤 향기, 어떤 결실들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우라통을 터뜨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는다면 죽이는데 재산 몰수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화영장에 가고 저 사람들은 믿는다 그러면은 사자밥이 되는데도 왜 저러냐 이거예요. 왜 저러냐고.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참 이 시대가 너무 악해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을 선하게 살아도 힘든 시대예요. 살아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도 저 사람 기독교인이지? 저 사람 마저 교회 다닌다고 했지? 이런 모습이 비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처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진 물통과 같이 생명수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타는 목마름만을 가져다 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개독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못 보기 때문이죠. 물론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나타나는 현상 속에 목사들의 타락이라든지 범죄라든지 교회의 이상한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한탄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깨진 물통처럼 부익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해도 되고 충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실패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한때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를 가만히 복기를 해보면 결국은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잡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걸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살인, 강도, 간음, 거짓말, 도박, 사기, 자살, 탐욕, 마약. 여기서 여러분들 해당하는 거 몇 개나 되십니까? 나 하나도 해당 안 돼. 잘한 거죠. 시기, 질투, 남을 저주하는 것도. 이러한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며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지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한테 저 죄인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과 연관이 되니까 그 목록을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감으로써 생명의 향기가 아닌 썩은 냄새를 풍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이 설교가 유효한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만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시기로 충만해질 수 있고 분노로 충만해질 수 있으며 폭력과 혼란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인가 우리 자매가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톨릭도 박해당한 적이 있어? 우리는 가톨릭이 맨 박해만 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가톨릭도 우리나라에서 종교 박해당했죠. 일본에서도 많이 죽었죠. 유럽에서도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가톨릭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겠냐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카톨릭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겠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과 멸시로 충만해질 수 있고 우상과 거짓과 탐욕과 어두움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알지만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결실들이에요. 우리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겉으로 좀 드러나지 않겠어요? 온유하다.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고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라는데 그 어떤 뭐랄까 모습 속에서나 행동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간은 그것마저도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맨날 화만 내. 뭐만 했다면 저주하고 막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비록 미움받고 막 누군가가 막 욕을 하고 막 하는데도 온화하게 웃으면서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면 야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마귀 들렸네?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진 사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했던 시기, 질투, 강도, 간음, 거짓말, 탐욕.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이런 결실들이 있잖아요. 온유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자기로 또는 그 자기로 가득한 부분에 악령이 틈탄 사람의 특징 이런 것들은 단 한순간이라도 치명적인 실수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육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른 영으로 채워져서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모가해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게 육신의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건 세상이 다 그렇게 하나 그러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네가 바라는 대로 살라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대로 하는 것이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제가 어떤 것들을 하다가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아니라 내 기쁨을.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이라고 느끼는 것이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인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빨리 내가 원하는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잡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면 즉시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제 의지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네요. 주님, 제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안 돼. 너 따위가 야, 너 아마 1시간 후면 또 안 그럴걸? 다시 너로 충만할걸? 그래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아마 우리가 1분 후에 또 바뀔지 아니면 10분 후에 또 바뀔지 다 아셔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저의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는데 안 돼 임마. 너 5분 후에 또 바뀔 건데 뭐. 그렇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공기를 빼려면 물로 채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내 정욕을 위해서 생활했던 것들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멈춰야 되는 거죠. 육신의 계획과 육신의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성령 좀 채워주시죠 하면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과 육신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그럼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편에 내 의지를 옮겨놓으면 이 나의 계획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만 성령님보다는 내가 낫겠습니다 하면은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려면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욕심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성령 충만이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나요, 내 생각, 내 오름.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결국 내가 더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 소위 말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를 나를 비롯해서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예요. 저 사람하고 나오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막 했는데 어느 순간 딱 틀어졌어요. 왜 틀어졌죠? 나하고 저 사람하고 싸웠기 때문이지 성령님께서 그들을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봐왔던 교회를 나가고 또 물론 진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그 목사와 생각이 다르다고 쫓아내거나 정죄하거나 이랬던 것이지 무슨 엄청난 대단한 일들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게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행동이냐고요.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는 왜 그럽니까? 왜 그렇죠? 누군가는 성령 충만해요. 근데 누군가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둘 다 성령 충만하면 문제 생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둘 다 육신을 충만하면 또 싸우는 거예요. 이 세 경우가 아니면은 없어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만 싸워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데 목사가 육신적이에요. 그럼 당연히 싸우죠. 둘 다 성령 충만해.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근데 둘 다 육신적이면 당연히 싸우는 거죠.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주님,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내가 주장했던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남이 꼴보기 싫고, 그건 나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꼴보기 싫어요. 그럼 나잖아요. 그거는. 그걸 내려놔야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구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필요들도 많이 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충전해야 돼요. 이 충전은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충전되고, 이게 일반 교회들은 마치 교회에 와야 뭐가 이루어지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냥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충전하십시오.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내 의지라도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결실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령이나 악령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은 빈 상태는 없습니다. 성령도 악령도 없다. 그럼 뭐가 있는 거죠?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네. 나만이 존재할 때, 자아만 존재할 때, 그건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악령이 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 거죠. 뉴에이지나 명상 또는 단전호흡 같은 것들은 자신을 비우라고 부추기죠. 자신을 비우라고. 생각을 비우고 다 비우라고. 절대로 비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을 몰아내고 악령이 들어가기 좋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악한 것들로 인해 자신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고 성령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죠. 어떤 의원이, 젊은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제 앉아있는 의원들한테, 그 국방부 장관도 앉아있는데, 전쟁 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안전한 곳으로 갈 거라고. 싸우는 건 젊은 사람들이라고. 그 국회의원은 자기가 아직 예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젊은 의원인 것 같아요. 나와 같은 사람이 나가 싸워서 죽는다고. 당신들은 다 안전한 곳에 갈 거 아니냐고. 전쟁이라는 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 비참한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정말 멍청하죠. 어리석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의 심각성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하고 대치하고 언제 전쟁이 나도 사실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나 위급함이 우리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것이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매일 지금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미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게을러져 있는 것이고 나태해져 있는 겁니다. 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일깨워주는 것과 나라는 옛사람하고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이것이. 난 힘들어 죽겠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왜 그런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죠?
주님 때문에 누리는 것이지, 전쟁이라는 사실,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를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냐? 그걸 이기신 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이겨서 뭐 평안하는 겁니까? 우리가 마귀를 뭐 얼마나 잘 다룰 수 있어서요? 전혀 아니죠. 우리가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 언제든지 패배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당연히 마귀가 우리를 관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밖으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수의 맛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마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깨져버린 물통이라면, 죄와 연루됐는데 그 죄의 심각성들을 인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다면, 나의 욕망이든 돈에 대한 집착이든 세상에서의 쾌락이든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이든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비참하고 황폐하며 온갖 육신적인 일들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야, 이거 잘못된 일이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양심이라는 것도 기능하지만 성령님이 그 양심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잘못된 일이야, 이거 악한 일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것에 반응을 보여서 그 악한 일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 한다? 그 순간 우리는 마귀 종인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패배하고, 만약에 그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패배하여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영적 법칙을 이해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